기나긴 성령 강림절 주일이 오늘로써 막을 내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사시느라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성도님들에게 한 해 동안 산이라고 애쓰셨수라고 인사를 하셨으나 할렐루야.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또 남은 삶도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쩔 것입니까? 앞으로도 살아야 할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몇 달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살 날이 그대로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보다 더욱 잘 살고 싶지요.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그 말씀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잘 살게 된 그 방법,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에서 힌트를, 아니 정답을 발견합니다. 악한 것을 멀리 합시다. 아멘. 잘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악한 것을 멀리 하는 거예요. 사실 지난날에 심신이 피곤하고 또 부족하게 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책임이라면 책임이지만은 그 안에서 악하게만 살지 않았다면 성실하고 거룩하고 열심히 아름답게 잘 살았다면 절반의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님들은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 잘 벌고 사업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자식들 잘 두고 나 건강하고 잘 재밌게 놀고 지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냐?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인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잘하고 주의 일에 충실하고 그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삶 그 자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더욱더 악한 것을 멀리하면서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에서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종들도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가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4장부터 37장까지를 보면은 이제 그 욥이 사탄의 장난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자식들이 막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몸은 병들고 부인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또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이 모양이 된 것이 무슨 이유냐? 왜 그러냐? 나 모르겠다. 네가 진정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빠진 거 아니냐? 하면서 친구들과 이런 문제로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4장부터 37장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욥은 친구들하고 변론을 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웠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38장에서부터 42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시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곱배기의 축복을 주리라. 그러니 너는 희망을 가지라 하는 그러한 소망을 줬을 때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는 악하게 살지를 않겠다고 결심을 하여서 마침내 곱배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큰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변론을 하는 가운데에서 욥이 특별히 저들에게 강조한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랬어요. 성경 주석학자 메투엘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내게 너무도 먼 일이다. 나의 가치관이 그들과는 매우 다르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계획을 좇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을 알고 있느니라. 고로 나는 그 나은 길, 선한 길을 택하여서 가리라.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악인이 아니라고 솔직히 고백을 한 거예요. 악인들은 악인을 칭찬할지라도 나는 더 나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신실한 길을, 선한 길을
가겠다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이는 의인이라,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도 인정했죠.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첫 번째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머리털끝까지 세심만 되게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분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욥 앞에서는 감히 너 죄진 거 있지 않냐라는 말조차도 꺼낼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인정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평상시에 살아갈 때에 그가 착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았냐 더럽게 살았냐 그걸 다 사람들이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 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나타내지 말고 씻고 봐도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의인인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광주 무등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우리 당회장이었던 최명옥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네, 어지간해서는 존경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허술하신 분 같은데 진실함이 있고 거짓이 없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다라고 인정이 제가 되고 흠을 잡으라고 한다면 한두 가지 그냥 흠을 잡으라고 한다면 잡을까? 그냥 흠 잡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 별로 흠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친명호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만나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있긴 있어요,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볼 때에 훌륭한 장로님이다. 훌륭한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오. 저분에게서는 흠 잡을 만한 것이 없어. 이런 소리를, 이런 평가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요, 평상시에 잘 사셔야 돼요. 평상시. 사람들이 볼 때만 거룩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척척하고, 교회 가서는 다른 행실을 하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저한테 참 뜨끔뜨끔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본래 태생이 그렇게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냥 얌전하게 공부만 하는 그런 착한 그러한 학생으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거칠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묵하고 성질 나오고 어떤 때는 말도 거칠게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야 막 그런다고 나한테 그러면 내가 솔직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구나 그게 딱 수그러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격이라는 게, 심성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오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성질 나올 때 있고,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질도 낼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래요. 야. 그런데요, 저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당신은 어디 가서 그렇게 말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은 안 될 텐데요. 나요, 그렇게 어디 가서 말 함부로 안 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목사님들이 저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멘도 안 합니다. 저 아는 장로님들 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노예에서요 인정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 안 목사님 노회장님 무시하잖아. 어서 노회장님 무시하잖아. 노회장을 하면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아이고, 노회장 감자가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야 포기를 팍 해버리는데, 언제 빨리 하셔야지. 목사님 언제 노회장 하실 거예요? 막 자꾸 그러요, 나보고 노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사과를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과를 언제 따먹을까요? 그것은 저보고요, 언제 노회장 돼서 이 사과 따먹을래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따먹겠지요. 답을 그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의인이요. 그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 욥기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는 사탄의 유혹으로 시험으로 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온갖 괴로움으로 괴로움 속으로 빠뜨려 버렸어요. 재산이 잃었지, 자식이 잃었지, 부인까지 잃었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최악의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기 가족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무런 원망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말로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친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나 성도님들 같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짓기에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예배도 잘 드렸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시잖아요. 예물도 잘 드렸고요.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큼 착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을 하고 또 불평하고 나 이렇게 살게 하려면 빨리 데려가 달라고 죽여달라고 막 항변했을 거예요. 10명이면 10명 다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 어쩌겠냐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분이 과연 여기에 누가 있을까? 그런데 욥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도 나는 악한 짓 하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욥과 같은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사도, 기타 외에 백성의 장로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 중에 과연 욥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하면서 아이고 이분을 빠뜨렸구나. 에녹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에 갔잖아요. 아, 그런 분도 계시구나. 그런데요,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 성군 다윗. 여러분, 다윗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합니다. 더럽고 추해서. 성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즉시 회개하고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도 왕의 신분으로 사람의 높은 지위로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간통하고 살인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사오니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성전 건축을 했어요, 못했어요? 왜?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 아까 예전에 뉴스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러시아의 지금 군인들이 전쟁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하면서 60만 명이 죽었죠. 60만 명. 60만 명. 여러분, 그 숫자가 적은 숫자에 많은 숫자. 그럼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또 얼마나 죽었을까? 푸틴, 너 자식들 전쟁터로 다 내보내라. 네 자식들 다 죽게끔 내보내라. 제 속에서 막 그런 물건이 나옵니다. 너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북한 사람들도 더 많이 죽을 거 이제. 너 피를 이렇게 많이 흘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 푸틴, 너 정신 차려.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어? 흠이 있어. 죄가 있어. 아. 그러면 성경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 누굴까?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은 욥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사도 중에 사도인 그 많은 사람들 다 죄졌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신다 했습니다. 악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내위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많이 지으면 죽이십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무슨 가책을 받지요? 다시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이름께나 있고 명예께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생각이 달아날 때에 사람들의 그 마음과 성도들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타들어가는 아픔을 느끼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매우 실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을 평생토록 합니다. 평생토록. 염치가 없을 정도, 염치가. 결국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에 큰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되면 그 아픔은 너무 큽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진다. 공을 들여서 신이 원하는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손의 실수로 그거 하면서 대자연의 힘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돈이 들어가 온갖 것이 다 그 속에 들어갔는데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지켜보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욕심내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절제하라고 했더니 욕심내고 절제하지 못하더니 저 사단이 벌어졌군요. 그러면서 조롱과 야유를 받게 됩니다. 결국 실패한 삶이 되고 말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들이라 혀를 차죠. 최근에 처자식을 둔 젊은 군 장교가 양광종인가 뭔가 이름이 신상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30대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그 여자를 죽여버리고 시신을 잘라서 유기시키고 붙잡혔습니다. 곧 중령 진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군인으로서 앞길이 구말리 같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던 그가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걸 볼 때에 불쌍한 생각도 들고 미운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한 번 무너지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한석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 가족이 싫어하는 일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후로 그 어떠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오더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요셉과 같이 그 악에서 유혹에서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라.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온갖 축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살 날이 멀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도답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에 건강의 복도 올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저희에게 성실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길로 가는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죄악된 손길이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전에서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